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 예배자들은 댓글로 아멘 쓰시면 됩니다. 볼륨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웃으시면서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늘 요 앞자리에 앉아 있는 저 아기들 이뻐 죽겠어요. 아기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 유아실에 있는 아기들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이 되게 역사적인 날인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로 내보내면서 영어 자막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한국인들 말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좀 들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양메리한테 얘기를 해볼까? 영어를 잘하니까. 아니면은 자막 만들 사람을 외부에서 구한다고 한번 공지를 해볼까? 그러다가 서둘지 말자, 기도하자. 하나님 자막할 사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한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자막하라고. 영문학과를 나왔대요. 네. 어느 시점이 되니까 와, 이 기도응답이 너무너무 잘 돼요. 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막까지 넣어서 영상이 하나 왔어요. 왔는데 근데 제가 의심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제 이름값이 있는데 이거를 올렸다가 보는 사람 많잖아요. 올렸다가 영어가 엉망진창이면 제가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해준 자매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봐줘 했는데 몇 사람이 테스트를 했어요. 몇 사람이 했는데 미국인들이 한국어 전혀 모르는 미국인들이 봐도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잘 됐대요. 그게 누구냐면은 저쪽에 좀 얼굴 부끄러워서 빨개졌는데 잠깐 일어나서 봐요. 고수경 자매. 어서 해주세요. 이제 자막할 사람도 왔고 이제 몇 가지만 더 응답이 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200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요거는 언제 될까? 다른 것들은 이제 많이 응답이 되었고 더 큰 것이 또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응답될 거고.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요 200억은 언제 응답이 될까? 제가 이제 궁금해요. 할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영적인 일을 기뻐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요 영적인 일을 기뻐해야 돼요. 사실 뭐 세상적으로 기뻐할 일들 있잖아요. 뭐 연봉이 올랐다. 안 기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연봉이 작년 대비해서 200% 올랐다. 그날따라 기분 더럽게 나빠가지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좋아합니다.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좋은 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다. 그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굴 울그락불그락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자원들 말고 영적인 일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 그게 내 수준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기쁨이 충만해요. 왜 기쁨이 충만했느냐? 예수님 글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도 항복하던데요. 뭐 이거 기쁜 일이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제압을 당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거기에 목사들에게는 아니죠. 부흥사들에게는 아니죠. 뭐 기도원 원장들에게는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그리고 나가 있더니 덤벼들질 못하고 겁먹고 나갔다. 그럼 기쁘잖아요.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일들로 레벨이 있어요. 예수님께 기뻐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는 분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은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그걸로 기뻐해야 돼. 근데요,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요, 이 본질적인 기쁨을 놓친 채 엉뚱한 것들에 함몰돼 가지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 구원받았지 그것 가지고 기뻐해야 돼, 이거야말로 본질적인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쁨을 망각한 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근데 그 샘 솟는 기쁨의 근원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왔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보화는 뭐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했어요. 이제 내가 오늘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도 천국에서 눈을 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뻐하는 게 정상이라고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이 기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기쁨이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시편 51편이죠.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 사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지금 위기가 닥친 거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도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할 필요가 있죠. 스바냐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셨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셨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쫓아내 주셨죠. 이것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하는 거 여러 차례.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라면 기뻐해야죠. 이의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천국 혼인잔치를 기억하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영적인 일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되찾아야 될 신앙 중에 핵심적인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신앙입니다. 전부 다 두더지처럼 땅만 파고 다니고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 넓은 차, 자식들 성공, 좋은 대학, 직장, 손주들 잘 되고 돈 벌고 막 여기만 머리가 꽉 차가지고요, 위를 안 바라봐요. 위를요.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님의 재림 망각하고 살아요.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혼인잔치가 열릴 것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기쁨이 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느냐? 도대체 즐거움이 크게 기뻐하는 원인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런 거 기쁜 거예요. 기뻐할 일이에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온갖 이야기들 들으면서 그런 거 가지고 은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거, 그것으로 맛있게 받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참 감사하기도 뭐냐?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참 많이들 받고 있어요. 뭐 제가 뭐 예화를 많이 다루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쇼맨십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대기까지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만 부리부리 해가면서 돌면 막 일으켜 세우고 막 두들겨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떤 게 또 영적인 일이냐? 내가 연약해요. 근데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그 약점, 고통,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이건 내가 재수없고 운이 나쁘고 인생이 비참하고 초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대요. 이게 괴로워요. 통증이 심해요. 너무 시달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육신의 이 질병만 없으면 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텐데 내가 이 아프고 통증이고 이런 것만 없다면 내가 보다 더 힘차게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좀 더 건강하면 이런 생각. 그래서 바울 사도가 3번 간구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반응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궁핍이 뭐가 좋아요? 곤고가 뭐가 좋아요? 박해가 뭐가 좋아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뭐가 좋아요? 시달리는 건데.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그 앞부분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주신 것이 너무 크므로 내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고 힘들고 지칠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교만 떨지 건방 떨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걸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를 보고서 걱정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가 걱정돼 했더니 목사님 인기가 너무 좋아서 걱정이 된대요.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망가질까 봐 걱정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어요. 이거 팔할 적 없는 거. 너 왕따였잖아. 팔할 없는 불구 소년이었잖아. 너 가난했잖아. 아버지 사랑 못 받았잖아. 너 너무 외로워서 날마다 울고 그리고 울다가 눈물 잔뜩 쏟아 부은 다음에 집에 갔잖아. 그런 너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네가 요 모양이라도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네까지 그 손톱만큼도 안 돼. 이게 제 머릿속에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왼팔 연약한 한계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그분의 자비하심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어느 구석에서 쓸쓸히 울고 있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 연약함이 저에게 원망거리가 아니라 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영적인 일인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막 폼나고 막 대단하고 막 삐까뻔쩍하고 막 우러러 봐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 말고도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다. 이거 영적인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중에 첫 번째 비유는 뭐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목자가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 산으로 들로 막 길로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찾아요. 찾았을 때 반응이 뭐냐? 기쁨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은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기뻐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런데 누가 새로 전도돼서 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기뻐할 줄을 몰라요. 반갑지도 않아요. 얼굴에 웃음도 없어요.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뭔가 병든 교회인 거예요. 그거는 뭔가가 신앙이 삐딱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거는 10드라크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진주 목걸이 못 해줘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더 못 해줘요. 금 목걸이 못 해줘요. 그러니까 드라크마 10개로 목걸이를 만들어요. 왜 그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 비싼 돈도 아니고 작은 동전 따위인데 왜 그까지 동전 하나 찾는답시고 밤새도록 등불 켜고 쓸면서 생고생을 할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준 징표거든요. 자, 찾았어요?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도 기뻐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는 여러분들 누군가가 새로 한 명 왔어요. 그러면 기뻐 춤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도 잃어버리세요. 돈 1,000,000원 그냥 들어와 봐요.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는데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은 하는데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왔는데 소닥보듯이 봐요. 가서 웃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고 뚱 하고 있고 이거는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기뻐하는 사람과 툴툴거리는 사람.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무슨 말씀 전할까요? 하는데 미가리 창에서 그래가지고 미가리 창에서가 뭐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미가리 창에서 내다보다가 라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다윗과 미갈이 대비되는데 다윗은 영적인 일을 기뻐해요. 그런데 미갈은 이 영적인 일을 보면서 툴툴거려요. 이게 정말 극에서 극으로 대비가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하나 주셨고 이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할게요. 이 모세가요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도는 엄청난 실패를 거둡니다. 공은 엄청 들였는데 결론은 실패예요. 자, 어떤 공을 들였느냐? 일단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모읍니다. 1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냥 모은 게 아니라 뽑았어요. 무리 중에서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3만 명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원을 모은 거예요. 법궤 하나 모셔온다고. 자, 이게 다가네요. 다윗이 직접 갑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니 신하들 많잖아요. 장군들 많잖아요. 자기 밑에 부하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왕이 직접 일어나서 법궤 모시러 가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간단합니다. 이 법궤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내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려고 그럴 때 법궤 앞으로 나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모세 십계명 돌판은 율법을 압축해서 요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의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자, 법궤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아무리 왕일 하더라도 시켜서 가져와 이럴 차원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직접 앞장을 서서 모셔오는 거죠. 이 다윗은요 이런 부분에선 자세가 잘 돼 있어요. 자, 이게 다가네요. 온갖 악기를 총동원했어요. 5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얼마나 열심히 탁월해요. 자, 여기까지는 훌륭한데, 근데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자, 3절 말씀 보셔요. 이게 아주 문제를 드러내는데 그냥 성경 읽다가는 지나쳐갈 구절입니다. 자,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는 기존에 쓰던 헌수레에다가 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법궤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에다 모셔야 돼. 이것도 마음을 나름대로 쓴 거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은 법궤는 절대로 수레로 옮기면 안 돼요. 법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서 옮기도록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이 뭐냐면요, 제가 수없이 반복했고 앞으로도 제 생명 끝날 때까지 반복할 건데,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이거 버리세요. 이건 따라하는 얘기 아니라 아멘하라는 얘기요. 내 생각에는 이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최선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온갖 힘을 다 기울였어요. 정말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하면 그 큰일 나요.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역사, 기적,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거는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율은 궤 앞에서 가고 그들이 나곤의 타단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뒤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이 우사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의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소들이 뛰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법궤가 좀 떨어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뜨리면 안 되지 하고 손으로 덥석 잡았는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왠지 알아요? 이것도 율법대로예요. 법궤는 손대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돼요. 이 법궤를 메고 가는 레위 사람 외에, 그 다음에 특별히 대제사장 외에 함부로 법궤는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유,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름대로 법궤가 떨어질까봐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딱 안 떨어지게 잡은 건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이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철저하게 내려놓으실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나 고난 당할 거야, 죽임 당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려요. 예수님,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 딴에는,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 주님처럼 존귀하신 분이 고난 당하시면 안 되죠. 멸시 조롱 당하시면 안 되죠. 주님처럼 존귀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시면 안 되죠.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잘못했어요. 근본적으로 잘못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 만한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섭섭할 만한 얘기를 꺼내요. 사단아,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이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감정과 다르더라도
내 판단, 내 경험, 내 나름대로 교역, 내 나름대로 주관과 다르더라도, 내 정서와 부딪히더라도 말씀이 오른쪽이라 그러면 오른쪽인 거고, 말씀이 왼쪽이라면 왼쪽인 거고,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고, 말씀이 멈춰 서라면 멈춰 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종종 겪는 게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요.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제가요 예전에도 대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직접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음성과 섭리를 알려주시면 그때는 100% 순종하고 따라오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음성과 섭리를 알려주시면 그때는 결사적으로 나를 막으세요. 이런 간단하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하다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생각하면 그때는 100%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내 생각하고 다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본질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아니라 처제, 환경, 여건, 상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많이 놓쳐요 사람들이요. 자 봐요. 다윗이요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가 문제일까? 말씀에서 뭐가 벗어졌을까? 자기를 살피고 돌아봐야 되는데요, 거꾸로 성질을 내요. 분을 내요. 이게 사람이 연약함이에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기 책임인데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거꾸로 분을 내요. 이렇게. 이 참 안타깝죠. 결국 이 다윗은요 법궤를 엉뚱한 쪽으로 돌려보내요. 실패한 거죠. 어디로 갔느냐,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자, 조금 전에 했던 말 기억하시죠? 법궤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첫째, 하나님의 임재. 둘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죠. 복을 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라. 법궤를 3개월 제대로 모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요 하나같이 대성해요. 온 집에 복을 주시니까 오벳 에돔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 소식이요 다윗의 귀에 들어가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요 얌체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무섭다고, 안돼.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세계 만들었던 장본인이 오벳 에돔이 3개월간 하나님의 법궤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얌체짓을 해요. 12절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야같죠? 얌체죠?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얕고 얌체짓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리라. 따라하세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이 야곱 보고, 야, 이 얌체 같은 놈아, 너 내게 복 좀 받는답시고 그냥 잔머리 탁 걸고 그냥 바등바등거리고 그렇게 안 하시죠?
야곱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너 이름 뭐냐? 야곱인데요. 너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내 생각대로 이게 인보주의가 교회 속에 얼마나 들어왔느냐? 소위 좀 잘 알려진, 제가 이제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자기는 쿨한 것처럼, 자기는 진보적인 것처럼, 자기는 수준이 높은 것처럼 한국 기독교가 기복주의에 빠져서 기복주의 복복하는데 무슨 그거 뛰어넘어야 된다고.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뭐 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거기부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걸로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삭을 복 주신 분 누구라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죠.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당신의 자녀, 아들, 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도 기도하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복을 원한다면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와 상관된 연관성 속에서 복을 구하는 건 성경적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만한 인간들이요, 자기 생각이요 성경보다 위에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더 수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데요, 어떤 마음이냐? 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 영적인 일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 다음에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얼마나 기뻐하냐? 춤을 추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최고 높으신 양반이 옷이 벗겨주는 줄 모르고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 그런 것들 앞에서는 여러분도 이렇게 기뻐 춤추는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요, 자기 자신도 수정을 해요. 얼마 전만 해도 실패했죠. 왜 실패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하려면 절대로 수레에다 실으면 안 돼요. 레위인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 다했어요. 3만 명 뽑아서 모았어요. 수많은 악기들 다 동원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나섰어요. 새 수레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겪고 나서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가요. 매게 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5절 시작. 다윗과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리라. 궤를 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제가 가는 데마다 집회하면서 안 빠지고 가르치는 거, 그리고 안 빠지고 기도시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국교회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설교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교인들이기도 해요. 그것도 제가 단단히 경고를 해요. 여러분들 웃기는 설교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개콘이나 보지, 우차사나 보지. 간증 가치 있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와 가치 있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간증보다, 예화보다, 유머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풀어줄 때 가장 흥미있어하고 가장 재밌어하고 가장 맛있어하는 여러분들 신앙 수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제가 꼭 가르쳐요.
왜 교인들이 막 유머만 웃는 것만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설교자가 오면은요 모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 영혼 못 살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진짜 복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밖에 없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때 그 드라마보다 하나님 말씀 풀어주는 거 더 재밌어하고 더 흥미있어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으로만 계속 풀어드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재미있으신 분들만 아멘 해봐요. 이거 되게 크게 나왔는데 믿어도 되는 거죠? 제가 좀 사기당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예. 재밌어요. 여러분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 떠는 것보다 말씀 듣는 거 더 흥미있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다 떨 때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막 성경 자체를 풀어주면 동태눈이 돼가지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돼요. 수다 떨 땐 졸더라도 말씀 풀어줄 때는 막 눈이 막 초롱해가지고 막 눈에서 광선이 나갈 정도로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기뻐 춤추는 다윗, 영적인 일 때문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바라보는 미갈이 창했어.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요. 마음에 그런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자, 16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돌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가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미갈은 업신여겨요. 이런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대학 때 성주산 가서 기도하고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5년간 자면서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 기도탑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는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막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막 울부짖어서 막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탑에서 기도할 때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면 그 목소리가요 강의실까지 다 들려요. 그 교수님 강모모 목사님, 강모모 교수님, 그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아이 저거 하나님이 귀먹었나, 이게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하자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 교수님 강사로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분은 강사로 설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하나님 앞에 목이 말라서 막 애 같아서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는 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업신여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걸 업신여기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요. 이런 다윗이요, 법궤, 하나님의 궤, 말씀의 상제, 임재의 상제, 이 법궤가 오니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옷이 벗어지는 걸 보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건 가치 있는 일이지. 같이 창으로 내다보지만 그 자리에 없지만 같이 웃고 막 같이 기쁘고 그냥 창가에서라도 자기도 막 팔짝팔짝 뛰면서 같이 춤췄다면 얼마나 그림이 모양이 아름다웠을까. 아유, 호들갑스럽게 저렇게 팔짝팔짝 뛰어. 아유, 천박해라. 불쌍한 거예요. 참 비참한 거예요. 거기다가요, 다윗이 집으로 와요. 집으로 다윗이 오자마자 이 미갈이 툴툴툴툴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미갈이 다윗 같은 영적인 수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다윗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이 법궤가 올 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체면 같은 거 염두에 두지 않고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건데, 그러면 자신은 다윗처럼 영적 수준이 안 돼서 그 가치를 모르면 그냥 다윗을 존중하고 우리 남편께서, 우리 왕께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맞춰주기라도 하자,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게 정 공감이 안 되면은 입이라도 다물었으면 좋을 텐데, 침묵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거 툴툴툴툴툴 다윗한테 끄집어내요. 다윗이요 그런 미갈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다윗이 미갈에게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보고 다윗이 기뻐 춤추었던 건데 그것을 업신여기는 거는 이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갈 내가 살아가는 여보 당신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일리가 있지. 내가 당신 심정도 충분히 이해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때는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봐요. 상당히 날카로워요. 내용이 21에서 22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리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대가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나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을 제가 아무리 아껴도요 여러분을 제가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되기를 제가 바라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의 가치를 몰라보고 그것 가지고서 업신여기거나 그것 가지고서 툴툴거리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축복해 주는 기도를 축복해 주는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원리가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왔대요.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아내에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엉뚱한 말이 나가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갈에게는요. 영적인 일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가지고 툴툴거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대로 되게 하세요. 그게 비참한데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걸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은 다윗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다윗과 함께 자리를 냈던 사람이 같이 받아 누리는 엄청난 복이었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와이프가 아내가 이 복에서 배제가 돼버렸어요. 왜? 영적인 일을 업신여기고 툴툴거린 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일에 가치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뻐하고 같이 뛰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다양한 걸 설명을 해드렸어요. 말씀에 드러나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서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오랜다고 제가 뭐 1대1로 전화해서 또 만나서 설득한다고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비전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노력 수단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일 영적인 일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막 기뻐요. 막 감격스러워요.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막 환희 속에 자라가요. 환희 속에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감각한 거예요. 무반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도 툴툴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세 번째 법은 무감각까지는 넘어갔더라도 이 툴툴거리는 거 이거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요 세워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딱 하라고 얘기합시다. 제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친다고 막 저를 막 피하라고 막 홍보한다고 사람들이 높여줍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높이시거나 낮추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제가 작년부터 선포했던 거 기억나시죠? 들었던 분들? 하나님이 대전에서 집회하는데 안 목사야 내가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무조건 와서 선포한다고.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여러분 저는 감이 안 오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안희한 목사 너를 유명하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머리 굴리고 노력하고 인맥 동원하고 발버둥 치고 나름대로 막 대가 지불하고 막 여기를 쫓아다니고 이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거 저는 기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영의 일이잖아요. 인간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 영의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기뻐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쁘세요?
아까 말씀 재미있는 것보다는 아멘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죠? 훨씬 줄어들었다. 조금 서운해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영향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한국교회를 깨우게 될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아가는 걸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영의 일이니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감각하면 안 돼요. 툴툴거리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그 미갈이 되는 거예요. 미갈이. 지금 딱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미갈이 창에서 뭐 미갈이 창에서가 뭐야? 근데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 중에 앞에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세 번째 비유가 이제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먹고 살려고 돼지나 쳐요. 돼지 따위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는데 그것조차도 모자라서 배를 골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품이 생각이 나요. 내 아버지 품에서는 종들도 풍족한데 나는 아들인데도 아버지 품을 떠났더니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 아버지 품에 돌아가자.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감당 못하니까 이제 종 중에 하나처럼 여겨달라고 해야지. 이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알아봐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들을 불러들인 거야. 야 뭐야 집어!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실을 신겨라. 소를 잡아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자, 이 소식을 맏아들이 들었어요. 맏아들이, 큰아들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 다음 반응이 뭐냐? 그가 노하여, 열받은 거예요. 잘 들어요. 이 큰아들이 페류나가 아니에요. 성실해요. 아버지 생각을 극진하게 해요. 나름대로 밭에서 지금도 일하다가 오는 거예요. 정말로 최선 다해서 다 자기 역할 다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영적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일하는데, 애쓰는데, 쓰고 하는데, 땀 흘리는데, 노력하는데, 최선 다하는데 왜 찬밥이지? 왜 저간 놈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거지? 노하는 거예요. 그가 노하여. 그래 아버지한테 툴툴툴툴툴툴 거리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여로의 아버지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줘 죽인 적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송아지를 잡았네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 죽겠어요.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말은 단순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생각과 달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는 게 마땅해, 이건 즐거워하는 게 마땅해, 그러면 내 생각, 내 감정 접어두고 내버려두고 기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멤버들이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고 간단해요. 영적인 일에 이쪽도 기뻐하고 저쪽도 기뻐하고 담임 목사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하고, 요것만 되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펼쳐져 나갈 겁니다. 이 집안에는 큰아들을 집 안의 탕자라고 불러요. 절대로 집안의 탕자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영적인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을 기뻐하는 사람과 툴툴거리는 사람.
다윗은 위대한 다윗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다윗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며 공유했던 사람들은 이 비전에 동참을 했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정작 가장 쉽게 누를 수 있었던 아내, 와이프 미갈은 여기서 배제가 돼요. 왜? 그걸 없인 여겼기 때문에. 왜? 그걸 가지고 툴툴거렸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아까 말이죠. 계속 몇 차례 반복했죠.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이거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 시점만이 아니라 평생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기준 명확하게 새기면 평생이 유익이 될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았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